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역전시키리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무성도 비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봐.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아멘.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도.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우리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가운데 존귀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오직 예수로 나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이념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각종 질병으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기도하며 한마음 되게 하시고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기남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또 기쁨을 갖게 하시고 주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이 이 나라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환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각종 질병으로 병상에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대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최기남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이 심령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 식당에 운영되는 국수가 2,0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이용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복음은 국수가 2,000원이라는 게 참 이제 10,000원에 5분 드실 수 있습니다. 깔끔해졌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남한산성 안 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뭐 이러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나답게 해주고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하죠?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답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한 100%는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신앙생활 한 지 좀 됐는데 조금 잊어버린 것 같은, 내가 정말 매일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갈보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여러분, 오늘은 수요 강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해무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한두 분 빼고는 아마 안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없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을 받고 싶은 거는 집에 가서 굳이 찾아보지 않기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서 했던 영화야 이러면서 아이와 남편이랑 함께 이 영화를 보면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화목이 깨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본 것으로 만족하시는 걸로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영화는 그 잔인한 장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영화를 컷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시대의 문제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참 볼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영화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 자, 영화 줄거리를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면, 이 영화는요, 한때 여수 바다를 주름잡던 전진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낡은 배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배는 감척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정리해야 됩니다. 배를 잃을 위기에 몰린 선장 철주, 저 맨 처음 나온 사람이 선장 철주 김윤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타짜의 아귀로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선장 철주입니다. 선장 철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원들과 함께 낡은 어선 이 전진호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 인물들이 이렇습니다. 선장 이제 김윤석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은 배에 숨어 사는 인정 많은 기관장 문성근, 또 선장의 명령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갑판장 김상호, 그리고 돈이 세상에서 최고인 유승모,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자기 욕구에 너무너무 충만한 이희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갓 뱃일을 시작한 너무나도 순박한 청년 박유천, 이렇게 6명의 선원이 이제 꿈을 안고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망망대 위에서 그들이 실어 나르게 된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어 나르게 된 것은 고기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사람이었어요. 즉 밀항이었습니다. 밀항. 김윤석은, 이 선장 철주는 배를 지키기 위해 선원들과 불법으로 밀항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백한 위법이고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법을 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날마다 이 만선의 꿈을 갖고, 그러니까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표였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이 아내와 자식 그리고 병든 장모를 살게 할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더 이상 물고기로 가득한 배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명으로, 영혼으로 가득한 배의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대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가득한 배입니다만 참 많이 불편합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그 영혼을 생명으로 보셨는데 이들은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때마침 그때 바다로 순찰을 나온 해경들의 눈을 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갔던 그 물고기를 넣는 어창, 그 배 밑바닥은 물고기를 채우는 어창인데 그 어창으로 사람들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게 되지요.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단계가요, 에스컬레이터 타듯 이게 아주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이 영화에 아주 실감나게 등장합니다. 배 어창에 있던 프레온가스가 터지면서 그 많은 생명들이 순식간에 비참하게도 어창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혹시 선장 철주가 그 사납게 말했던 그 대사 기억나십니까? 이 배에서 내가 대통령이고 너희들 아버지고 판사요 했던 그 대사 말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어선전진호, 더 이상 이 배를 운행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치자 선장 철주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그 마음이 절박해졌고 그리고 불법인 미랑과 손을 잡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프레온가스 그 사고로 수많은 생명들을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는 절박해야 된다, 절박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심정적으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요, 절박하다는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박해지면 저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언제든 여러분 불법과 손을 마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아내와 아이가 오늘도 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면, 집에 병든 노모가 나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이의 수술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알면서도 당하는 불법 대출, 그 불법 대출한 수많은 아버지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절박하니까 사나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강단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 이야기를 시시콜콜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잠깐 어떤 교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새삼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서울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초기에 전도를 많이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니 얼마나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목사님 설교도 좋고 그리고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아주 유명해져서 CBS 이런 데서 각종 매체에서 아파트어 다루었고, 또 교계에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방문하고 그야말로 유명세를 탔던 교회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 건축을 이제 새롭게 하자는 의견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찬성으로 판교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삼성동에서 이 분당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크고 많은 자본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던 제 선배 목사님들, 부목사로들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럴 뿐이 아닌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지금 교회가 위기다, 난리가 났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별의별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도 죄송한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그 사역자들과 그 사역자들 사모님들 중에 일하시는 사모님들까지도 강제로 빚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모든 교직원들을 서너 달이 되어도 페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위기에 몰린 배에서 절박하고 사납게 외치던 그 선장의 목소리, 내가 이 배에서 대통령이고 너희들 아버지여 했던 그 목소리가 이 교회 대표에게서도 마치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생명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게 되는 교회, 원래 그런 교회 아니었는데, 생명사랑에서 전도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된 일이지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아닙니다. 이번 주간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저희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왜요? 아주 요점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목숨 걸고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 아시면 우리 로마 카톨릭 우리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성경을 근거로, 또 어떤 것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 정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결혼을 못하게 했냐면 교회의 열쇠를 세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교회는 나중에 어느 정도로 커져요? 얼마나 거대해져요? 예, 유럽을 완전히 통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경우에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처럼 교회가 종교와 정치와 모든 권력을 다 가지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 교단은 신사 참배 이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자칫 두 개로 나뉠 것만 같은 큰 위기와 또 젊은 목회자들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단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서도 저는 이 선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자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언제든지 생명을 수단으로 바꾸는 타락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냐 말입니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선장 철주에게는 그저 숫자요, 돈이요, 자신의 배를 유지해야 할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박할 때 무엇을 잡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단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영화의 뱃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떡하지?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것만 같고, 그런데 이 전쟁을 이겨야 우리 집안이, 내 아들들이 저 다윗 말고 내 아들들이 세습해서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 텐데 어떡하지 하다가 여러분, 그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네,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 자신의 기륭 화복을 점쳤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울왕,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절박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악신이 들어왔다고요. 악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무엇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와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악신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도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성도의 적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적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떠나길?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어떤 틈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그 틈이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의정부의 교회를 이제 두 번째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교회 규모가 늘고 이제 부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교회를 큰 곳으로 가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참 힘든 건축이었지만 정말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그걸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존 원래 있었던 성전터에서 약 한 30-40분 떨어진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신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요, 옛날 그 교회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시절이 제 모든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갑자기 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그 교회는 저한테 특별했어요. 그 시절 의정부는 그야말로 막 지방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서는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아둘람굴이었어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공장 하시다가 불타가지고 화상 입은 채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오신 분, 뭐 하여튼 사연 없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교회에 오면 그냥 다 눈물이 터져요. 그랬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날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았어요. 이 교회 건물은 껍데기는 있는데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관리를 아예 안 해서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어요. 깨진 유리, 그 유리문 사이를 이렇게 힘겹게 열고선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온갖 쓰레기와 개들의 오물로 코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어렵게 그 사이를 지나 가운데쯤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악신이 임하는구나. 그 버려진 교회, 하나님의 영 대신에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신이 임하는구나. 아주 절실히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박해야 되는 상황을 참 많이 마주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참 많이 마주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은 그 절박한 상황을 이제 많이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회사 다니고 있는데 난 이 회사가 안 돼, 난 이 회사에 내 모든 인생을 걸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절박함이 불법과 손잡게 할 겁니다.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난 이거밖에 없어, 난 이 회사가 안 돼, 나 이 회사에 모든 걸 걸었어 라고 제 제자들이 얘기하면 제가 농담 반 진담으로 이제 사표를 써야 할 땐가 보다라고 제가 얘기해 줍니다. 왜요? 제가 애사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불법과 손잡은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 절박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 절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언제나 내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살피시고 먹이실 겁니다. 그 무서운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통해 가난한 과부와 그 자녀를 먹이셨듯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회사가 아니라, 그 낡은 배 전진호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에 절박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내 자녀가 성령 받기를,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절박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들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은 전진호,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큰 일이 났으니 이제 이 일을 여러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장 철주라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이건 사고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PPT 하나 보시면 영화 제목 해무가 궁금하셨죠? 이게 해무입니다. 네. 이 망망대해 있던 이 배 주변으로 뭐가 와요? 안개가, 해무가 이제 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무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배를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 이렇게 끼어 있어요. 배 안에 있는 나는 배 밖을 보지 못해요. 반대로 뭐예요? 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잠재된 욕망이 꿈틀거리기 가장 쉬운 상태입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잘 그래요. 집에 왔더니 거실 한가운데 컴퓨터가 덩그러니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하루 동안 어디 여행을 가셨다. 그럼 넌 뭘 하고 싶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다 빙그레 웃어요. 남자애들이 빙그레 알면서 뭐 이런 느낌으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을 때 우리의 욕망이 가장 커지는 순간,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때 우리는 숨겨둔 우리의 욕망이 분출되죠. 우리 욕망이 커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보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있으니.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해무, 아무도 보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 완전 범죄를 위해서요, 아까 선원들은 죽은 밀양민들의 신분증을 태우고 귀중품을 뺏고 그 시체를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선원들 마음속에 꾹꾹꾹 눌러 있었던
욕망들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악령들과 함께. 그리고 결국 서로 죽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 어떤 이는 혼자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욕망이 서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배 전진호의 운명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배와 또 함께한 선장 철주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요, 죄송합니다, 끝내 가라앉습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배, 그 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의 배에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입당 3년 만에 경매 위기를 맞게 되었고 결국 안상홍 증인의 즉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 교회에 280억에 매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였던 교회가 가짜 하나님의 교회에 팔리게 된 형국이라뇨.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셨을 겁니다. 결국 전진호가 가라앉았듯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의 작가,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를 아실 겁니다. 그녀가 쓴 책이 뭐죠? 빙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다 읽어보셨고 영화나 드라마로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원래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방구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문방구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워낙 사람이 선하고 좋으니까 제품이 잘 팔렸어요. 손님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비교해야 할 때 옆에 있는 문방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분은 참 좋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기요, 저희 여기 오셔도 되는데 저 옆집 가세요. 저기 오늘 옆집에서 예를 들면 10% 할인 행사를 한대요. 저기로 좀 가세요. 뭐 이렇게 손님들을 그쪽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그쪽이 오히려 이제는 손님이 많아지고 우리 쪽은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좋게 해줬더니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미우라 그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절박해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근데 그러고선 그녀가 기도하고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하고 마침내 빙점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고 그녀는 죽을 때까지 정말로 아름다운 크리스찬 작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가셨어요. 참 멋지죠? 여러분들은 절박할 때 누구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갈보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절박할 때, 그 걱정과 어려움이 짓누를 때 주님, 우리 문제에 머물기보다는 나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오늘을 살 것이고 내일은 내일 필요한 지혜와 그 모든 도움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수단이 아닌 생명이 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답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이름 부끄럽지 않게 하는 당당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여 생명이 수단이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